오늘의 주제는 공이란 무엇인가? 이 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불가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공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간단하면서도 무겁고 또 강한 그 이미지를 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반야신경을 독송했지만은 모든 의식을 할 때 반드시 이 반야신경을 하는 것도 그 설명이 공돌이를 설명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 수의 경진인 금강경도 공돌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49제나 천도제를 할 때 자주 듣는 독송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49제나 천도제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돌아가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천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서방용토 극락세계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해탈한 자리, 즉 견성선불한 자리가 극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공돌이를 깨달아야만이 견성선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을 가기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공을 알면은 불교를 아는 것이고 공을 모르면은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을 완전히 자기가 체득하면은 부처고 체득한 정도에 따라서 보살 영각 성문, 즉 아라함, 아나함, 수다원, 아라한, 아나함은 수다원, 사다함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에서 승가에서 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도 공을 체득하지 못하면 범부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물리학자도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도 공을 알려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공은 체득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은 학문이 아니고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설명하려면은 소승적 관점과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내가 미리 써놨습니다. 소승이라는 것은 작을 소자에다 탈승자, 여러 명이 탈 수 없고 혼자만 탈 수 있는 작은 수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우리 회원 조정용호사님의 법화경을 강의 들으실 때 그 소승이 바로 저걸 말하는 겁니다. 양거 높고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그 작은 수레를 양거 높고 그 소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수레를 소승이라고 하는데 왜 소승이라고 하냐면은 자기 개인만이 해탈과 열반에 집중하는 불교를 소승이라는 것입니다.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300년까지를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BC 기원전 483년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기원전 200년까지를 소승불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승불교가 그때까지 지속되다가 그때부터 BC 200년부터 소승불교에 커다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운동의 취지는 부처님의 근본 목적은
자기 개인만의 해탈과 열반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내 수행도 열심히 하지만은 병행해서 다른 사람도 구제한다는 것이 이 대승불교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승적 관점에서 공이란 무엇인가? 소승적 관점에서 공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는 모든 법은 연기법에 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은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풀이 존재하려면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 토양 위에 풀이 나더라도 태양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양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것이 인연 생기가 돼야만이 그 풀이 존재하는 겁니다. 풀 한 포기가 있더라도 태양만 내리쬐면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리죠. 그리고 태양이 없이 물만 있으면은 탄소 종화작용을 못해서 그건 크지를 못하고 또 흙이 있더라도 자양분이 없으면 풀이 존재하지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항상 한 포기 풀이라도 모든 것이 인연 생기가 돼야만이 존재하는 거다. 좀 더 우리가 크게 설명하자면 한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가 성립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으려면 영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과 영토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수립돼야 돼요. 정부가 있으려면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각국 장관이 있어야죠. 그 밑에 국장들이 있어야죠. 저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부만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운영되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인프라가 형성돼야 된다. 인프라가 뭡니까? 도로, 항만, 통신, 수도, 병원, 은행, 학교 여러 가지가 물건이 이렇게 배양이 돼야 돼요. 이 사회에서 하나로 빠지면 이 사회는 금방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현대 사회에서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원이 없으면 이 사회가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전기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마비되죠. 그래서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모든 만물이 유기적으로 인연 생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딴 나라 이민 가면은 정부만 있으면은 나라 운영돼요? 국토만 있으면 뭡니까?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인연생기 법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기 불교에서 대표적인 교리가 그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무상고, 무아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소승불교의 대표적인 교리인데요. 재행무상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항상 변한다. 항상 상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 항상 상자.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다. 항상 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시집각 변해서 양주근의 기밀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지만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지금 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희시각각으로 계속 세포가 변해서 다른 몸을 만들고 있어요. 5년 전 나는 지금 내가 아니고 나는 5년 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재행무상. 우주로 따지면은 그래서 성주 괴공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그만 점 하나가 폭발해서 빅뱅이 일어났는데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20겁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주가 형성돼서. 그러고서 이 우주가 형성되면은 서서히 괴멸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괴멸되는 시간이 20급이라고 합니다. 그 20급 후에는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공이 되는데 그 공이 시간이 20급이라는 거예요. 또 20급이 지나면은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또 생긴다는 거지. 그것이 유전된다는 거지. 그래, 그지. 예. 모든 것은 이렇게 유전된다. 재행무상이다. 항상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도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른 생각이 얼른 또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또 들으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생주이멸. 생각이 일어났다가 주의했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이거 멸하고, 그래서 이것이 생주이멸이 계속되는 것이 재행무상 도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행무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혜법무화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모든 것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인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따지면은 부담 다리 피세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법문을 꼭 들으세요. 이것도 인연이니까. 예. 자동차를 따지면은 자동차를 분해하면은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본네트가 있죠. 또 트렁크가 있죠. 또 지붕이 있죠. 운전대가 있지. 엔진이 있지. 에? 시트가 있지. 바퀴가 있지. 이걸 다 분해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 자동차도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다 부품 하나하나 빠져도 안 돼. 여러분들 차 나사 하나 빼보세요. 엔진에 가서 자동차 안 갑니다. 가다 금방 서버리죠. 그만큼 모든 것은 인연생기다. 이 모든 것은 다 고정된 물체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 집도 그렇죠. 우리 기와집을 따지면은 기와집 질 때 제일 처음에 털을 닦아서 거기다가 기초를 하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러고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또 거기다가 석가래도 되고 지붕에다 기와도 놓고 그래야 창문도 되고 여러 가지 세워야만 집이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집이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여야 집이 되는 것이다. 그게 제법무화다.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변화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고다. 고통스럽다 해서 무상고, 무화가 이 소승불교의 대표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과학적으로 가장 발달한 게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인데요. 상대성 이론은 것은 입자가 있을 때는 그것은 색이고 입자가 소멸하는 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질량이 있을 때는 색이고 질량의 에너지로 변하면 공이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딱 생겼어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은 일본에서 불교 대회가 있었는데 스리랑카 어떤 한 스님이 반야신경을 비방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책을 냈어요. 그래갖고 불교계에 커다란 이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색즉 시공은 이해하는데 공주 시생은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 색즉 시공은 모든 것은 물질은 있다가 서서히 괴멸되는 것은 여러분도 아무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교리잖아요. 그런데 공주 시생은 잘못됐다. 해서 그 스리랑카 스님이 뭐라고 할까요? 불교 일본에서 불교 대회를 하면서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어요. 이 반야신경 공토리를 비방하면요, 부처님을 비방하면 더 큰 죄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한 당시에 갔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은 세세생생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인들도 전부 다 그걸 잘못 알기 때문에
이 공돌이를 함부로 그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명하기를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공주시색이 뭐다. 색직시공은 조금 전에 여러분 말했죠. 알듯이 모든 물질은 서서히 시간이 가면 괴멸되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뭐 해도 되지만은 좀 말이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궤변이 나오고 그래요. 보통 말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호수에 물이 있으면은 햇빛이 비쳐서 물이 증발한다. 증발하면 그 물이 없어지잖아요, 공에서. 공에다가 그것이 모이면 다시 구름이 돼서 호수로 내리면 또 색이 된다. 이렇게 색즉시공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물이 공이고 얼음이 색이라면은 물이 얼으면 색이 되고 녹으면 또 공이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그렇지만 이것을 어딘가 찝찝어요. 뭔가 조금 이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스님들을 법문한 거 들어보면은 궤변이 많아요. 아주 꽤 맞추는 것, 궤변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승적 관점은 끝났고 내가 대승적 관점에서 이제 공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고요. 또 대승적 공사상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적 관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편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돌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식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서 중생들에게 이 불법을 전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아먹기도 힘들고 수행하기도 힘들고. 그것이 바로 공돌이 때문에 공은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소승불교적 연기법으로도 생각한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허경영이 있죠. 허경영이가 옛날에 스님이었어요. 대통령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 교리는 하찮은 거다. 불교 교리는 별 배울 게 없다. 우주가 성주 개공하고 생각이 생주이멸하고 모든 물건은 생겼다 없어지는 게 무슨 교리냐. 그건 나도 한다. 그렇죠. 교리가 별거 아니죠. 그럼 부처님이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커다란 그 교단을 만들어서 성이 나왔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건데 공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공이라는 것은. 대승적 관점이 진짜 불교가 공인데 이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공부 않고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말고 우리 스님들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궤변도 많고 많이 틀려요. 그런데 내가 이거 맞는 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들어보세요.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대승불교에서 공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 색이 뭘 말하냐면은 안이, 비설, 신이 대상이 되는 모든 걸 다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물질을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이렇게 감촉을 느끼고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아는 생각들을 다 포함해서 색이라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모든 걸 색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범부들은 예를 들어서 안이, 비설, 신의로 그 육경, 대경인 색성향, 미촉법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이해할 거예요. 불자들이 이거 못 오면은 절 헛다닌 거죠. 눈으로 대상되는 게 색이고, 귀로 대상되는 게 소리 성자고, 코로 대상되는 게 향이고, 냄새고, 혀로 맛보는 것이 미고, 몸으로는 이런 느낌이고, 이 촉각이고,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합쳐서
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 이런 걸 대상 생겼을 때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눈으로 색을 보면 아름답다, 추하다, 저건 길다, 짧다. 예.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안식이에요. 안식. 6가지 안식이고,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면은 저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다. 저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다. 저것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다. 저건 날 흉보는 소리다.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육식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코로는 냄새를 맡으면은 향기롭다. 이것은 더러운 냄새다. 이것은 고약한 냄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비식이고, 설루는 맛을 보면서 이건 짜다, 달다,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이게 분별하는 게 설식이고, 신은 촉감으로서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거나 부드러운 천을 대면 매끄럽구나, 좋은데 가마니 같은 거 깔끔한 거 입으면 싫은 거다. 그게 바로 촉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뜻은 우리가 만사 생각하는 거, 모든 걸 다 생각을 통틀어서 이걸 갖다가 의식, 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안리, 비설, 신의가 전부 다 색성향, 미촉법을 대경을 봤을 때 6가지 분별이 하나씩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나는데, 중생들은 보면 각가지 그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8가지. 아름답다, 추하다, 맛있다, 맛이 없다, 코가 냄새가 더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분별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을 가려서 윤회하는 건데, 도인이나 부처는 단문단견한다. 단지 보면 볼 뿐이고, 단지 들을 뿐이지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 보면 2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2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인이나 부처나 중생이라도 다 느낌이 있어요. 뭐든 다 느낌이 있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도인도 듣고 중생도 듣는데, 중생들이 그거 듣는 순간에 들으면서 딴색을 많이 해요. 저놈이 나한테 왜 욕을 하지? 저놈은 나쁜 놈이네. 기분 나쁘네. 저러네 하지만, 도인들은 딱 들으면은, 너 나쁜 놈 오면 그냥 다 들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2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다 맞는데, 부처나 중생도 맞는데, 도인들은 단문단견한다.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왜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항상 말하는 얘기지만은, 원덕 스님이 그러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 내일부터 집착하지 말아야지. 집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 수행을 해야 단문단견, 공이 되는 거예요, 공이. 그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생각들이 수행을 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중생의 식이 굴러서, 이 굴을 줄 알아요. 중생의 식이 바뀌어서 부처의 지혜가 된다, 이 소리예요. 전식 득지라는 겁니다. 사지.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의식이 안이비서실 그대로 놔두고서 식이 변해요, 그대로. 부처도 뭘 보면은 분별하고, 귀로 들으면 분별하고 다 해요. 하는데 그 생각이 중생이 생각하는 거고 부처 생각하고 틀리다 이거지. 식이, 껍데기는 안이비서실이 그대로 있지만은 전식 득지. 그 식이, 육식이 변해서 부처의 지혜가 된다.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족자라는 지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눈, 귀, 코, 혀, 몸은 오근이잖아, 오근. 오근은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모든 것은 이타형으로 하게끔 되고 깨달음으로만 가는 생각으로만 바뀌지 우리처럼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먹을 때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군이 바뀌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는 자비하는 바꾸고 깨달음으로만 바뀐다. 깨달음을 향하는 방법으로. 묘 관찰점이 뭐냐면은 우리 육식이에요. 육식. 그대로 육식. 안이비도 신의 육식이요. 이런 분별이 그대로 있어요. 도인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은 묘하게 세세하게 관찰한다 이 말이야. 토막타 분리해서 한다. 영어로 디테일하게. 그걸 묘 관찰지를 부처님이나 도인도 똑같이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딱딱 끊긴다. 거기에 더 이상 말을 않는다. 모든 것은 중생들을 위하고 부처를 되기 위해서만 그렇게 작동하지 욕심적으로 뭘 분별을 않는다. 저놈 나쁜 놈, 좋은 놈, 많다, 적다, 흉하다, 추하다 이렇게 많은 분별을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세세하게 분별을 하되 부처도 다 분별해요. 하되 그 나쁜 방으로 욕심으로 분별을 않는다 이 소리죠. 묘관찰지는. 평등성지는 모든 걸 다 평등해 보는 거예요. 평등해 보려면은 좀 어려운 말 사실은 모르는 평등해 본다면 똑같이 본다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욕도라 삼맥 삼불이 그 경계가야 평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분별하되 분별해 않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들은 다 분별해요. 분별하지만은 다 평등하다. 그 속에 평등한 자성이 있다 이거예요. 안욕도라 삼맥삼보리를 보는 사회 지혜가 평등이에요. 부처도 보면은 남자 여자 구별할 줄 알고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할 줄 알고 짧고 다 구별할 줄 알고 그게 평등이 아니에요. 구별할 줄 알지만 그 속에 평등한 지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대원경지라는 것은 아레야식 함장식이 변해서 그대로 대원경지가 되는 건데요. 글자 그대로 거울경자입니다. 커다란 거울과 같은 지혜가 그대로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울이라면 여러분들이 거울은 때가 많이 꼈어요. 껴서 제대로 비추질 못해요. 그렇지만 부처의 거울은 딱 놔두면은 커다란 거울에 티끌 하나 없이 그대로 비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비치는 걸. 여러분도 거울에다가 똥 대면은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않죠. 그리고 거울에다가 맛있는 음식 대면은 거울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인들은 그렇게 된다 이거지. 물론 약간의 그 감정은 섞여 있지만 모든 게 비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전시 득자가 되려면은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방법은 고행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이 촬영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나한테 혹시라도 전화 오면은 내가 설명해 주려고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시 득자가 되려면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 의식이 바뀌어요. 부처의 지혜로. 그러려면 여러분처럼 그냥 시시하게 소리 다니면서 이렇게 해갖고 전시 득자가 되려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을 소리 다녔기 때문에 다른 학자보다도 책상에서 이렇게 학문으로,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여러분들 훨씬 공에 가깝게 갔습니다. 왜냐? 공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은 안 돼. 여러분들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나무아마의 타압을 관세 못할 정그러운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공을 체득하는 걸 길을 가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맨날 공돌이를 가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훨씬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왜냐? 공은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거시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미시세계라고 하는데, 그 미시세계를 갖다가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는 또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작은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퀀텀이라고 한다는데, 그 물체를 갖다가 자꾸 쪼개면은 이제 하나 이제 공이 되는데 더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쪼개려고 마음 먹고 뭘 대면은 옆으로 붙어버리거나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퀀텀이라는 물질을 더 이상은 지금은 과학자는 못 쪼개고 이론으로만 물리학적으로만 쪼갤 수 있는데, 계속 쪼개버리면 쪼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직접 실험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론은 얼마든지 쪼갤 수 있잖아요. 계속 쪼개면 0.00000 하다가 양정이 0.1 하면은 없는 것 같지만 0.1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그래서 그때는 이 우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만 0.1, 0이 계속 하다가 0.1 딱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좀 있는 거죠. 그때는 물리학적으로 풀지 못하고 철학으로 넘어간다거나, 철학으로.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공부잖아요. 마음을 알고 아는 학문이잖아요. 철학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는 마음이다. 우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전번 법문할 때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 마음은 우주와 통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면은 자기 뜻대로 된다.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축원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하면은 우리 생활에 대입시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공이 뭐냐면은, 이 공이라는 것은 실상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실상과 현상이라고? 실상은 부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그런데 이렇게 전식 득주가 되면 공이 되는데, 우리들은 전식 득주가 안 됐으면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이렇게. 모든 현상만 분별하고 중생식은 보는데, 부처는 공이 됐기 때문에 이 실상하고 현상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비면은 실상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상과 현상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도인들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루 밥 3끼 먹었는데도 나는 오늘 밥 한 톨도 안 먹었다 그래요. 한 톨도 안 먹었다. 이 옷을 입고도 나는 시루라기 하나 걸치도 안 했다. 도인들은 그래요. 하루 종일 걷고 나서 나는 오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시끄럽게 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공입니다. 공죽시색. 색즉시고. 이게 공돌인 거예요. 부처님도 열반경에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 80세까지 사시면서 설법하셨으면서 난 한마디도 말 안 했다.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게 바로 공돌인 거예요. 이게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질량이 변해서 에너지가 돼서 공이 되는 거. 공이 질량이 있을 때는 색이고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 된다. 이건 틀린 이론인 거죠. 이건 소승불교에서 나온 이론은 틀린 거예요. 대한불교에서 가장 큰 스님이라는 스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스님도 이런 얘기 해요. 질량이 이루어질 때는 색이고 질량이 소멸하는 공이다. 에너지 있을 때는 공이고 질량이 있을 때는 색이다. 그건 공을 체득 못했죠.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공을 체득 못하면 중생이에요. 그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딱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못 깨달았구나.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공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공이 진짜 공입니다. 예. 원효대사가 요속공주를 만나서 설총을 놨잖아요. 몸으로는 파괴했죠, 분명히. 파괴했는데 그건 파괴가 아니다. 겉으로는 파괴했지만, 몸뚱이는 파괴했지만 정신은 그대로 있다. 그것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당시만 해도 파괴성으로 낙인찍혀서 이제 그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지만 400년 후에 의천 대각국사가 도인이거든요. 딱 알아본 거예요. 원효대사는 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도인은 도인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원효대사가 우리말 땡초라 생각한 거죠. 원효대사가 요속공주 만나서 설총을 놨죠.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 공돌이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파괴 아니에요. 이건 절대 파괴 아닙니다. 그것은. 원효대사가 설총이 왔는데, 원효대사가 설총이 그 분황사에 있었거든요. 경주 분황사에 있었는데, 한 번은 설총이 찾아왔어요. 설총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아들. 이두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버님이시여, 저희가 한 소식 일러주십시오. 그래, 법문해 주십시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그러면은 네가 네 한 소식을 일러봐라. 그랬어요. 그때 마침 가을이라서,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서 분황사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설총이 가라김을 다 쓸었어요. 깨끗하게. 망상 잡념을 우펴낸 게 도다 이 소리죠. 그게. 다 쓸었어요. 그 자기 소식이죠. 그게. 자기 경계고. 그래서 5년 대가 딱 나버리니까 마당을 깨끗이 다 쓸어놨다. 자기 경계죠. 망상 잡념을 다 엎해낸 게 도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근데 원효대에서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라앉을 갖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마당에다가. 그건 틀렸다. 도는 그게 아니다. 도는 망상 잡념을 엎해낸 게 아니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 생각들 정화시키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건 잘 몰라요, 스님들도. 그래서 내가 이걸 사진 찍는 거예요. 번뇌적 불이라는 말이지, 번뇌적 불이. 번뇌 자체가 바로 불인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번뇌를 그대로 놔두고서 그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생각을. 그게 바로 전지익득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우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먹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집 가면은 이 펌프로 이렇게 물을 푸는 데가 있어요. 펌프로. 푸는 데서 펌프 앞에 입구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서 여갈시켜요. 물을 갖다가. 제일 밑에다가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그리고 이만큼 두텁게 숯을 넣고, 또 그 위에다가 모래 넣고, 마지막에 자갈을 넣고 물을 갖다 퍼요. 풀면 거기서 여과시켜서 밑으로 딱 흘러나와요. 수돗물 그 펌프물 직접 먹으면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원시적이지만은 그렇게 여과시켰다 이거예요. 깨끗한 물로. 필터죠, 필터. 필터링 오는 거죠. 그래서 참선이나 염불이나 우리 각종 수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번뇌를 그대로 놔두고서 그대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물론 잡다한 생각들은 없어지죠. 살생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없어지죠. 없어지지만은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없어지지 않아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어디 가야지. 기본적인 이런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도인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정화시키는 작업이 참선이나 염불이라 이거예요. 그대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해야 전식득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번뇌적 불이다.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걸 정화시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잡념 많다고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정. 여러분 해보세요. 잠정망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고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정망상을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잠정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그 참선할 때는 잘못됐나? 참선할 때 이제 간단히 시간 남아서 얘기하는데 참선이나 뭐 할 때는 반드시 원덕 스님이 그러는데 잠정망상 그대로 놔두고서 수행을 하더라 한다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참선한다면 반드시 잠정망상에 들어오면 잠정망상을 업히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생각이 정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정화 안 돼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절대 그냥 원덕 스님이 잠정망상에 번뇌죠 버리라더라. 그냥 하면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잠정망상 들으면 업히려고 노력을 아주 해야만이 이 정화가 돼요. 생각이 부처의 도리로 부처의 생각으로 바뀐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 전식득주가 안 돼요. 특히 참선할 때 처음에는 반드시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이 안 들도록 자꾸 화두를 들어서 업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관화선이 목적선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이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쳐다보는 거 목적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관화선 딸이 있고 목적선 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화선 딸이 있고 목적선 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화선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부가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목적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행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법문하고 또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조종용 하나님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 이광용 처사님도 질문하셔요. 처사님 질문. 뭐 틀렸다, 교리가 틀렸다 생각되시는 분도 말씀하시고. 잘 모르시겠죠? 이건 잘 몰라요. 공들이는 잘 모르시고, 우리 조정용 고사님은 조금 법화경 강의 하시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이영란 씨. 질문을 상임 질문하십시오. 높아요? 번뇌적 불이다. 잠정망상은 절대 안 없어진다. 죽었다 깨도. 물론 살생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나쁜 생각은 없어지지만은 우리 기본적 생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대로 그걸 정화시키면 돼요. 허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전식특주가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기 학자들 책상에서 책상 이론으로 학문으로 하는 학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 공이라는 것은 수행이기 때문에,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글자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다음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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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